반갑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의 소망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내가 낙심되는 것, 그리고 그 낙심되는 그 기억들을 내 속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낙심되는 어떤 것들은 내 속에 담아두지 말라, 담아두지 말고 그건 털어버려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내 속에 담아두었더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그리고 원망에 가까운 하나님 앞에 한탄,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되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픈 가슴을 이렇게 토설하는 것,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내 속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난을 곱씹고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도 참 아프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런 현실과 아픔, 고난, 내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이런 아픈 현실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이 아픈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지만 이것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완전히 끝을 보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뿐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서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진 않고 회복의 기회,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놀라운 고백이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내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준 어떤 것이 진짜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 자체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고백에 인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에 대한 생각, 백성의 불쌍함,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나라의 패망 혹은 이 나라의 슬픔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하나님 백성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악한 일들,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꽤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현재, 이것을 진실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숨겨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앞으로 심판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엔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죄로 말미암는 나의 어떤 심판과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손 꼭 붙잡고 계시면서 이 심판을 그냥 면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면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다 받아내고 정말 새롭게 교훈을 얻고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언제냐? 언제 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뀔까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인정하는 가운데에 그 진실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장하면서 내가 소화도 못하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이라면 그것은 문제인데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거의 망하게 된 것 같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진 그 자리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리로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괜찮을 거다, 단지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비와 긍휼의 끝없음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끝없는 추락 같아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그리고 그것을 진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그 길이구나.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구나.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참된 회복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